우리가 주셨던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물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면은 그 예배 통해서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 가지 뜰을 창조하는 삶. 갑자기 여기서 세 가지 뜰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를 입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런 정말 비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생기면은 완전히 좌절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 참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쓸 만큼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도록 세 가지 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본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고 하는 삶,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여러분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개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동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됐지요. 그러면 나의 삶은, 내 몸이 움직인 삶은 성전임입니다. 내 몸이 바로 성전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이 활동 영역은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대로 열심히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하며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우리 삶이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성전의 뜰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뜰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뜰이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의 뜰로서 그 활동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먹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그 만나는 그런 친구 관계, 내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우 관계, 우리 성도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지내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교우들이 바로 성전의 뜰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전에 밖에서 있는 성전 밖의 뜰이고요, 성전 안의 뜰이 바로 여러분의 교우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뜰, 하나님의 뜰을 오늘 같이 먼저 힘을 회복해야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밋의 우리 교우들은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힘든 미국에서 이민 생활로 살다 보니 혼자 싸워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혼자 이기고 혼자 버티고 그리고 혼자 계속 지속해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것만 챙기기에 참 바쁩니다. 나의 것만 챙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챙길 수 있는 겨를이 없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서로 챙기면서 이 세상을 근근히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키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자라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자라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도 회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그래야 서로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받고 더더욱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저주를 이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은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가오는 것도 다시 한번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버티고 그리고 최대한 하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에서 자라나고 영혼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자라나는 이 영적 힘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자라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의 교우로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구역 식구들 있지요? 같이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회들 있지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시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들도 우리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몸을 비유로 했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제물, 그래서 예배하는 제물.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오직 희생, 죽음이어야 됐는데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예물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신 구원받은 자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제물, 내 몸이 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됐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 됐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의 뜰입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뜰로서 삽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있고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뜰,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었던 세 가지 뜰은 성전 안에 있는 뜰입니다. 성전이라는 울타리를 쳐고, 이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그림은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확대된 뜰입니다만, 성전의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성소, 지성소지요. 거기서 정말 언약을 가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그 앞에 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씻는 곳,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바로 성소 그 뜰입니다. 성전의 뜰이 이 큰 건물 울타리 안쪽에 있는 이 또 작은 울타리, 건물 안에 있는 울타리죠. 거기 안에 무슨 뜰이 있느냐? 성막 만들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의 뜰이 제일 큰 것이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시죠?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 밖에 뜰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지금 커다란 울타리는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헤롯 대왕이 만들어준 그 성전 밖에 있는 뜰입니다. 아주 크지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저 빌딩 옆에 있는 저 울타리, 저것이 바로 성전의 뜰인데요. 성전 밖에도 있고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이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아이들과 같이 다니거든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과 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뜰입니다. 그리고 저기 뜰 안에, 성전 안에 또 무슨 뜰이 있느냐? 나병 환자들이 오면은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나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 왔을 때 제사장들을 만나서 기도받고 치유받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뜰을 보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 위에 조그만 작은 방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 자그마한 방들은 거의 뜰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그마한 방이고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뜰, 여인들과 함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이 뜰이 있습니다. 그 뜰과 연결되어서 밖에 커다란 뜰, 성전 밖에 뜰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 뜰이 무엇이냐? 또 이방인들 뜰. 이방인들이 성전 밖에서 기다려서 또 예배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그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뜰들이 저렇게 솔로몬 회당처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모든 이 말씀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라, 이것은 우리 몸이 저런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으로서 성전 안에 뜰들을 가꾸는 부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살리는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도와 같이 교제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전 안의 뜰, 내 안에 있는 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뜰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사실 매일마다 내 자신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세 가지 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뜰을 가꾸고 이 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뜰을 세우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것입니다. 아, 기도하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로 쫓겨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정말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밖에서 끌려다닙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 힘든 것 때문에. 밖에 오는 그 근원적인, 밖에 오는 것이 있더라도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을 때는 밖에 오는 모든 시험과 일들도 그냥 걷더니 다루면서 그래서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거기 모든 여러분의 성전의 뜰이, 여러분 안에 뜰들이 사실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 적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근원적인 힘,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끌려다닙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엄청나게 강한 군대들, 침략자들이 와서 그 뜰들을 짓밟고 그 뜰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군사적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에 우상 숭배로 성공한 자들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속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의 뜰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한 거 아닌가, 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흐름들, 밖에 있는 스케줄, 문제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에 끌려다닙니다. 근원적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으면, 성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큰 재앙을 7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뜰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치유한다고 치유해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되는 걸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근원적인 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성전과 성소가 힘이 없었을 때,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이 없었을 때, 그때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근원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성공한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우상 숭배로 성공한 자의 길들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있는 아이들의 뜰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우상들을 후대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알을 가져오고 그리고 몰락을 가져오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왜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신
근원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뜰처럼 끌려다닌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끌려다니는 삶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결실이 없는 삶들을 살게 된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원적인 대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다시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영적 제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의 입술을 드리십시오. 영적 제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영적 제사로 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저주를 꺾으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이겨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은 지금도 변치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지금 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지금은 나를 좀 돌보시지 않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한 번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다가 사랑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했던 것 끝까지 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받고 힘을 회복해야 그래야 악을 버리고 거짓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는 악들, 다른 사람들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걸 바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성전에 떨어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후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얻은 아이들의 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뜰에 응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진짜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떨 때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 앞에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은 것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사랑을 고백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되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원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밋교회에 필요한 미션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혼자 해야 됩니다. 왜냐? 나도 혼자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혼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 같이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는 사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늘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은사가 사랑의 선물이죠. 사랑의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르다. 어떤 것이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사랑을 같이 표현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 통해서 지치고 어려운 일들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원적인 힘으로서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8절에 보면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은 위로하는 일로, 그죠? 구제하는 자가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일들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일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곳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것부터 먼저 시작입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지식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힘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원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이 생기다 보니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그냥 참고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13절입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우리 교우들의,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며 도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있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근원적 힘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성전이로서 주신 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의 뜰에 무엇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뜰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이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복음, 이 복음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같이 사랑을 같이 고백하고 예배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열심을 품고 그리고 예배하면 그 근원적 힘으로 또 형제 자매를 같이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근원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찾으시면서 예배 이후에 찾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성전의 뜰을 우리들로 회복시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고 그 평생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 뜰에서 사랑으로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현장과 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